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까지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두었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역으로 가시니라. 아멘. 잠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저희 영혼들이 깨어나며 살아날 수 있는 말씀,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을 수 있도록 주님 그런 말씀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가지로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기를 요청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늘의 떡을 나누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7병이의 기적인데요.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앞에 5병의 기적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7병이어만큼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 7병이의 기적은 5병이어 기적의 아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화도 한 작품이 데이트를 치면 그렇죠? 아류 작품들이 나오는 것처럼 실제 있었던 일이라기보다는 제자들이 5병이의 기적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덧붙인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은 선명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려면요, 좀 큰 그림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리셔야 돼요. 어떤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되냐면 5병이어 사건과 7병이어 사건, 그 가운데 뭐가 들어있죠?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있습니다. 5병이어가 기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반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설명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뭘 먹지 않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으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어떤 충격을 받습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어? 어떻게 사람의 피를 마셔? 이것은 괴이한 말씀이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 이후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멈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두로 지방, 시돈 지방으로 이렇게 잠시 여행을 가셨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도피를 가셨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니까요,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이 여인이 나와서 자기 딸을 치유시켜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거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여인이 지속적으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까지 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떼어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도요,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말이 예수님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여인의 간절함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십니까? 자녀의 떡, 자녀들만 얻을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그 가정에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뭔가를 발견하십니다. 무엇을 발견하셨겠습니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의 떡이 나누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더욱더 이런 일들이 나타나야 되지 아니할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발걸음을 옮기셔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첫 번째로 행한 기적이 바로 이 칠병이의 기적이다 하는 것들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요 구절을 이렇게 보시면요, 바로 이 구절이 무엇과 비슷하게 보이십니까? 산상수훈을 시작하실 때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산에 올라가셔서 자기의 나온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 위해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셔서 그쵸, 사역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예수님 앞에 지금 나온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전에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에게 들려진 소식을 듣고 다 등 돌렸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너 이전에 나 따라다니다가 너 등 돌렸지? 이렇게 하시지 않고요, 그냥 처음 만나는 것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집회를 시작하셨잖아요. 이 집회가 며칠을 지나고 있었냐니까 3일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집에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의 사역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몰렸을 때 나름대로 음식 준비를 좀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길 줄을 몰랐던 거지.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고 사역하고 말씀 전하시고 사역하고 이것들이 3일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끝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해갔던 도시락들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야에서 집으로 가야지.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를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떨어졌는데도, 먹을 것이 다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배고픔보다 은혜가 더 배고팠다. 은혜를 사모함이 배고픔을 이기고 있더라. 특히 아이들을 데리고 갔던 여자들 같은 경우는 더 했을 거예요.
알잖아요. 애들 엄마한테 쪼르륵 달려와가지고 엄마 배고파. 우리 언제 집에 가? 아이들은 은혜를 잘못 받으니까. 엄마 나 잠자고 싶어. 그 광야에서 3일 동안 계속 지속되는 예배. 근데도요, 그 사람들이 광야를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적합한 상황으로 몰고 가게 된다. 간절함, 은혜에 대한 간절함. 이것이 기적을 시작되게 만드는 그 초석이 된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다가 이전에는 안 보이던 구절이 눈에 쑥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사흘만, 그쵸? 집중해서 주님만 사흘만 쳐다보고 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는 깨달음이 제 마음에 훅 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 제게 그냥 갑자기 생각난 게 3일 금식? 그런 생각이 쑥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주님만 바라다보는 시간, 하나님의 정말 기적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면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집중해서 바라다보고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사모하는 시간. 이전에 제가 금식을 한번 해보니까요, 금식이 쉬운 게 아니야. 궁식은 가능해. 궁식은 먼저 밥만 굶는 거. 근데 금식은 틀려요. 금식은 생각도 금식을 해야 되고 마음도 금식을 해야 되고 그것들이 다 돼야지만이 제대로 된 금식이더라고요. 이 잡다한 생각을 훈련하기 위해서는요, 그 금식하는 중간중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기도로 바꾸어서 기도하고 하는 이런 유기적인 작업이 3일 동안 계속 돼야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사역하셨을 때처럼 말씀하고, 그쵸? 사역하고, 그쵸? 그런 것들처럼 내 금식 시간이 그렇게 되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전에 해본 금식을 생각해보면요, 궁식이야. 금식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빨리 금식 마치고 무엇을 먹을까? 요거 생각하는 거예요. 맞다니까? 그리고 머릿속에 뭐가 조금 생각나냐니까 이전에 먹었던 음식들 중에 가장 맛있었던 음식들은 그때 다 기억이 나. 그러면서 빨리 이 금식 마치면 내가 가서 저 음식을 다 사 먹으리라. 근데 몸은 지금 금식하는데 마음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음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야. 요거는 온전한 금식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금식을 하고 나니까 별 도움이 안 돼. 몸은 금식했는데 마음은 먹는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있었던 시간들이었더라고요. 자, 근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을 숨겨 보내지 못하겠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이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제자들이 머리들은 좋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니까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물이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님은 얘들아 내가 이들을 굶겨서 보내지 못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저들에게 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이와 비슷한 장면 여러분 생각나시죠? 그렇죠?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때도 똑같은 이야기들을 제자들이 했습니다. 그때도 제자들은요, 주님께 사람들을 집으로 보내야 된다 그랬어요. 마을로 보내서 그들이 사먹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요, 그 떡 먹고도 경험한 이 제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변했다, 안 변했다? 제가 알았습니다.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영적인 체험도 그때는 사람이 변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가게 만든다. 무엇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실까?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에 가능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 우리의 노력은 별 의미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심령을 사로잡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요, 제가 이 사람들을 야단칠 수가 없어. 왜?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은혜 받았을 때는 마치 그치 목숨이라도 하나님 내드릴 수 있을 것처럼 마음이 생각되어졌는데 현실에 들어서 좀 살다가 보면 여전히 이전의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가 있는, 그러면서 주님 옆에 나와서 하나님 나 지금 배고픈데 뭔가 채워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은요, 제자들이 원래 떡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돈이 원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집회하는데도 그렇죠, 자기들이 준비해온 음식들도 다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뭘 보니까 그들이 지금 뭐가 남아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떡 7개 하고요, 물고기 2마리 남았대요. 그것으로서는 지금 그날 저녁에 예수님하고 같이 나누어 먹을 것도 부족한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왜 물으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이 제자들이 떡을 1000개를 가지고 있었어도요, 그걸로는 사람들을 다 먹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물으시는 것은요, 떡의 개수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금 물으시는 것은요, 너희들이 가진 것으로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믿음이 너희들에게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야, 지금 이 땅에 많은 아프리카에서 빈민들이 굶고 있는데 뭔가를 내가 해주고 싶구나. 너 가진 게 얼마 있어?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주님, 제가 받는 월급으로는요, 은행에 이자도 내야 되고요, 애들 학원도 보내야 되고요, 제 차 지금 새로 산 거 그거 엄청나게 많이 남아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갚아 나가야 돼서 제가 쓸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버는 것으로는요, 제 먹고 살기에도요 부족해요. 맞잖아, 그치? 정직한 이야기야. 근데 예수님은 내가 가진 거 그거 내놓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천국을 여는 법을 네가 아느냐?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요, 여러분들이 형편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빚내서라도 선교하라, 전도하라, 구제하라, 헌금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도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가난한 자들이 굶고 있는 것들을 향해서 마음을 쓰고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함께 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입으로 믿습니다, 암만 이야기해도요, 주님께서 지금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일들에 관심 없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그냥 자기 믿음입니다.
자기 착각일 뿐입니다. (35절입니까) 주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근데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사람들을 땅에 앉히라고 뭐 하셨다고요? 명령하셨답니다. 부탁이 아니고요,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요? 떡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누구도요, 제자들도요. 뭐가 없는데 아직 떡이 없는데도요. 어떤 자세로 이 사람들이 앉아야 될까요? 떡 먹을 수 있는 자세로 앉아야지, 당연히.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께 요청할 때 기도의 손의 자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은? 난 잘 모르겠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합니까? 이거는 좀 너무 천주교스럽지, 그치? 우리는 이렇게 좀 비틀어가지고 천주교스럽지 않게 이렇게 기도하나? 성경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줄 몰라도요, 사실은 기독교에서는 손 들고 기도하는 거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내뻗고 하나님께서 내 손바닥 위에 하나님 손바닥을 이렇게 대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손 들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처음 해보면요, 벌 받는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기도하다가 정신이 돌아오면 내가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손 들고 기도하고 어느 순간에 내 손에 뭔가 전기가 감전된 듯한 느낌, 하나님의 은혜에 내 손이 붙들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손이 힘이 안 들어. 진짜 1시간 손 들고 기도하는데도 손이 마치 뭐라 그럴까? 하늘에 무언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것처럼 힘이 하나도. 요게 힘든 사람들은요, 요렇게라도 하십시오. 요렇게라도 뭔가를 받을 수 있는 자세로. 우리 몸의 자세가 마음의 태도랑 관련이 되어져 있거든.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무릎 꿇는 것이, 꿇고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자세다. 또 하나의 자세는 서서 이렇게 손을 하나로 향해서 들고 있는 자세다. 어떤 자세이든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내 손이 하나님의 영역에 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내 손 위에 임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것들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 기도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기도는 말을 잘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기도에는 말이 들어가지만 그 내 마음의 표현들을 말로서 표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몸도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들을 드러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간절함에 턱 차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는데 축사의 의미는 감사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불현듯 아하, 내가 밥 먹을 때 식사기도를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전에 제가 우리 아이들인데 식사기도를 시켰더니 뭐라고 기도했냐니까 지저스 땡큐 하고 끝내더라고. 그렇지, 지저스 땡큐가 최고지. 그런데 지금 내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식사 기도가 무엇처럼 변화되어져야 되느냐면 예수님께서 칠병이어를 들고 하나님 앞에 뭐 하신 것처럼, 축사하신 것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떡을 통해서 우리를 공급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지구상에 배고픈 자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 자체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식사 시간들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양식들이 공급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양식의 호주머니들을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도 남을 만큼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 그 남는 것들을 우리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데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게 시작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자원들을 부으셔서, 그렇죠? 우리들을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런 기적들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이 우리 삶의 방식과 모습들을 바꾸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참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 기적의 떡을 무리들에게 직접 나누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십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떡을 받을 줄 모르는 사람들은 나누어 줄 것이 없다. 지금 제자들은요, 자기들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받은 떡을 나누어 주고 있잖아. 그렇지?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떡 받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나누어 줄 것도 없다. 그런데 제자들이 떡을 받아서 나누어 준다는 개념, 이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면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무슨 사진인 것 같습니까? 서울 청량리에 있는요, 박포 공동체, 다일 공동체 점심 식사 시간 때 이 정도 이렇게 모여서, 이거는 성탄 예배 때 예배 드리는 모습이고, 1988년도에 최일도 목사가 신학교를 다닐 때 청량리에 갔다가 밥을 먹지 못하고 있는 노인들이 굶고 있는 것을 봤으니 그 마음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최일도 목사에게 그 가난한 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셨어. 그래서 그가 집에서 나 혼자 따뜻한 밥 먹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거기 있는 분들에게 뭘 해주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라면을 끓여드리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 일에 처음부터 이렇게 혼자서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그 마음에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진 5사람이 다일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노숙인들과 그리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무료 식사 공급을 했습니다. 지금도 행해오고 있는데요, 35년째 그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먹는 양이 몇백 명에서 거의 1000몇백 명까지 이렇게 먹어집니다. 거기 들어가는 돈이 상상을 사실은 초월합니다. 왜? 매일매일 그렇게 먹여야 되니까 돈을 하나도 받지 아니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시작되어진 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역의 손길들이, 그 일들이 35년 동안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 해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다. 물론 저는 이런 정말 좋은 어떤 일들 모든 교회가 해야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어떤 자녀의 떡을 주실까?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함을 입고 마음에 많은 어떤 질병이 있는 자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저는 간절하게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어졌든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그 일들의 열매들을 맺어 나가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는 게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뭔가를 부어주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마음이 오픈되어져 있어야 하나님께서 부으시면 그것이 흘러나가는데 우리들이 다 끼어져 있는 거예요. 내 먹고 사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들에만 붙들려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줄이 가득 차게 되어졌다. 주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떡으로 광야의 모든 사람이 배불러 먹고도 남았으니 하늘의 떡은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서도 모자라는 법이 없습니다. 5병 이의 기적 때도 그랬고요. 7병 이의 기적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일들을 교회들이 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교회였잖아요. 그렇죠? 그 교회가 그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들은 간절하게 구해야 됩니다. 하늘의 자원들이 우리들에게 부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하나님의 그쵸 필요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부어지도록. 왜? 우리는 가진 것이 없잖아. 우리는 자꾸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일하려고 하니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 하나님은 니들이 가진 것으로는 니들 먹을 것도 없다는 거 내가 다 알아. 그렇지만 너희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먼저 부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들이 체험되어지면 신기하게도요. 내 삶의 영역에서도 열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다. 여러분들은 저랑 함께 꿈꾸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샘교회에 바로 이런 일들이 임하고 나타나는 것들을 상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사로잡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동일한 꿈, 바로 이러한 꿈에 사로잡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한 구절, 이 에베소서 이 구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